부처님과 이 동화사를 계산하신 극달 조사스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사부대중 여러분을 이렇게 배우게 돼서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이 계산 기념 법회와 보살계 살림, 그리고 계산조, 달의 봉행, 이런 불사에 애쓰시는 주지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산승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알레서에 보니까 계정에 어떻게 닦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의 사막은 사실 불교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하신 경전을 3장이라, 이제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그 3장이라 그러고, 그 3장의 내용이 계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경은 정이라 하고, 율은 계라 하고, 논장, 경과 논을 후대의 조사 스님네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설을 한 것이 논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해라고, 계정의 사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정의 사막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일심, 한 마음이 계정의 사막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정의 사막, 그것을. 그래서 제일 첫번에 일심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 선어록에서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선어록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염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염송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책인데, 염송은 고려 때 보조국사의 제자 진각 해심선사께서 편찬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염송 제16칙에 어느 예도가 세존에게 묻습니다. 뭐라 묻는 거에는 유언으로도 묻지 않고, 말 있는 도리로도 묻지 않고, 무언으로도 묻지 않습니다. 말 없는 도리로도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세종께서는 양구를 하셨다고 그래요. 양구라는 것은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이제 계시는 거. 한참 양구를 하고 계시니까 예도가 또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찬탄을 해요.
뭐라 찬탄하는 고인은 세종께서 대자 대비로 저의 미혹한 구름, 미운을 거치게 하시어서 득입 깨달아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을 모시고 있던 아란존자가 저 예도가 그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미운을 거치게 해갖고 오입을 했다 하니 그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한 말, 양만은 채쪽 그림자만 보고도 천리를 달리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게 천리를 간다고. 이제 세존이 양구처에서 그만 척 깨쳐버리면은 다른 그 언설이 다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 사람들이 팽을 하기를 그 양만은 상근 대지에다가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래, 양만은 채쪽 그림자만 보고 천리를 달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은 채쪽이 말의 털에 살금 닿으면 들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둔한 말은 채찍을 맞아서 가죽이 터져서 피가 줄줄 흘러야 그때 비로소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중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견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그 도교에도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그 노자가 그래 해요. 상사는 문도에 이제 우상자 선비사자 그 상근기의 선비는 도를 들으면 근이 행지라 그랬어요. 한마디 척 들으면 벌써 그 믿음이 가고 알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하고 중근기는 반신반의한다고 그랬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알쏭달쏭 해가지고 바로 그 실천에 옮기지들 않아요. 하선은 문도의 대소지라. 그래서 하근기의 그 선비는 도를 들으면은 가가대소 크게 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자가 핑을 하기를 만일 하사가 내 도를 듣고서 웃지 않는다면은 내 도가 어찌 훌륭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유교에서는 상근대지는 생이지지라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붙어서 알고, 중근기는 학이지지 배워서 알고, 하근기는 곤이지지라 애써서 이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안다. 그러나 그 도를 이루고 나서는 똑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조교 중에 특히 수행을 관아선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어록 같은 거 보면은 그저 한마디에 그만 척척 깨쳐. 이런지 하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면 직심시 부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바로 너가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주고 싶지만은 그 믿지 아니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못 일러주겠다. 그 하상의 고준한 법문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일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시 부리라. 너가 바로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그만 척척 깨치부리는 것. 그런데 그 관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에 바로 그렇게 깨치부리면은 더 공부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중화근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스님의 의지를 참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느 성이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조주 스님을 찾아가지고 가서
여하시 조사설해입니까?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입니까? 어떤 것이 불교 적적대입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전백수잔이라 조조스님 그리 답을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승이 다시 묻기를, 스님 경계를 들어서 보이지 마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는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그 경계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시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하시 조사설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조주 스님의 그 살림살이를 자기가 깨달아 증득한 것을 그대로 아주 드러내놓은 기라는 게, 그걸 선어록에서 뭐라 표현하는 거에는 하반탁출이라 그러거든요. 그 자기가 받은 밥상에 어떤 일부분의 그 음식을 드러내갖고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받은 밥상 그대로 다 아주 그만 밀쳐주듯이 자기 깨친 내용, 그걸 그대로 아주 드러내 보인 거라는 게, 그것을 갖다가 뭐라는 거는 그걸 전제구라 그럽니다. 온전전자, 이끌제자, 글귀구자, 전제구. 그러면 전제구 하면은 자기 깨친 그대로를, 진리 그대로 드러낸 게, 그걸 갖다 성가구 가면은 제불의 골수고, 그 모든 아주 불조의 아주 골수라는 게요. 예? 그 자기의 아주 본래 면목이고, 그 그대로 제불의 골수고 본래 면목이라는 게요. 그걸 그대로 아주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그 중화근기는 척 그렇게 그걸 갖다가 바로 깨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설해일을 묻는데 왜 정전백수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그 소위 이제 그 관하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정전백수자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할 때 조사설해일을 묻는데 왜 정전백수자라 했는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의심을 일으키고, 난제는 이제 좀 이거지만 정전백수자 이렇게 해도 거기에 이제 전체 의심이 이제 그 다 아주 일어나지고, 난제는 이제 참선이 되면은 그 초기에는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하두가 잘 안 되니까 송영간참 그런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하두를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염 부르듯이 하두를 염을 하고, 난제는 이제 세 번째가 관, 그 이제 관하선 할 때 그게 볼간자거든요. 볼간자 글자가 눈모구에다가 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신경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그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노리다가 쥐를 잡아갖고 막 바로 탁 놔줬다가 뿌르르 가면 또 탁 찼다가 했었다가 지금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쥐라는 게 건망증이 그리 많대요. 그래서 당장 들어갈 때 고양이한테만 죽게 돼갖고 들어갔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린대. 그래서 이제 그 나올 때 탁 쫑긋고 있다가 나오면 탁 차거든. 그러듯이 그렇게 이제 일념으로 이제 살펴나가는 거. 왜 정전백수자라 했을까 하고, 난 이제 정전백수자. 그러다 이제 난제는 참선하게 되면은 하두를 드는 나도, 하두를 들릴 하두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의단, 의심덩어리만 그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리 될 때 그런 개인기를 갖다 뭐라 하는 거에는 급히 흘러내려가는 여울물에 달빛이 비쳤을 때, 물살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도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 되어가지고 어떤 그 팔풍 개인기에, 역순 개인기에 당하더라도 그 한 생각맛은 또렷이 아주 드러나 있을 때 어떤 개인기에 당해가지고 심기일전, 마음기틀이 한번 썩 바뀔 때에 본래 청정한 그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나는 거.
그걸 갖다가 견성이라 하고 그걸 갖다가 성불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견성하면 성품을 본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볼견자로 보지 말고 나타날 현자로 보면은 뜻이 잘 드러난다. 왜냐하면은 본다 하면은 보는 자가 있고 보일 성품이 있으니까 주관객관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차별이고 분별이다. 그건 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념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파병뿐이니까 하도 일념으로 하다 보면은 뭐 천가지 만가지 모든 생각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될 때 일체 번뇌망상이 그만 다 녹아나버리고 오직 일념자만 또 남아있어요. 그것을 교가에서는 금강유정이라고 유정. 그 이제 일념이 무관도. 그래서 일념만 남아있는 거. 그걸 기신론에서는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 그래요. 번뇌를 갖다 생주의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생상을 갖다가 구상차제로 이야기하는 업상, 전상, 현상 그게 생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제8아리아식 그 미세유주 그 일념자만 남아있다가 그것마저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난다. 그러면 교가로 말하면 그게 구경각이고 선종에서 말하면은 이제 그걸 갖다 소위 뭐라는 거는 선종에서는 본분, 신운 이랬었거든요. 또 교가에서는 본각, 시각. 본각은 중생과 부처가 본래 평등한 자리고 시각은 이제 본래 평등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마치 이제 보물을 가지고도 그 모르는 거. 그 법화경에서는 친구가 말하면 그 못 사는 친구에게 잘 사는 친구가 그 좀 도와주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술을 한 잔 먹어갖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는 어디 갈 길이 바쁘고 그래서 그 옷 속에다가 아주 값어치 나가는 구슬을 하나 이어줬다는 거지. 그 뒤에 뭐 굉장히 오랜 뒤에 만났는데 그대로 거지로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그때 그 준 구슬 그거 팔면은 부자로 잘 살 낀데 왜 지금까지 그 문정걸식을 하고 있냐? 예? 그래가지고 촥 보니까 그 막 보물이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본각진심 그것은 말하자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데 그걸 모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시각을 통해서 구경각 된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이제 또 그걸로 할 때 최촉구, 마루구 또 이렇게도 말해요. 최촉구는 우리 교가에서 말하는 본각진심을 최촉구라 그렇게 하고 시각을 통해서 구경각을 성취한 그 자리를 갖다가 마루구라 그래요. 성가에서는. 그러니까 그 단어만 좀 다르지 그 근본 그 자리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루구가 궁극에 가면은 최촉구와 똑같이 된다. 한 생각만 일념이 돼 가지고 어디 경계에 부닥쳐서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져서 본각 진심자리가 동로한 거 그것이 바로 그만 견성이고 성불이다. 그래서 그걸 소위 돈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 하도 일념이 될 때 벌써 다급상에 익힌 무명업식이 다 녹아 빠져버려가지고 더 닦을 게 없어요. 그러면 척 깨쳐버리니까 돈호하는 동시에 바로 돈수다. 이 선에서는 막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초직임 열애지하는 경지니까 굉장히 그 빠르지요. 잘만 되면. 그 한번 각자들이 잘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절집에서 한 50여 년 넘어 살면서 보니까 그 종교에서는
그 자비심이 아주 그 중요하거든요. 자비. 그래서 자비를 주장하느냐, 깨침을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신행 생활하는데 엄청난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자비를 주장하는 사람은 난제 그 사람 삶이, 그 스님의 삶이, 그 수도자의 삶이 보살행으로 가지고, 예? 또 이제 그 깨침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저 어떻든지 깨쳐야 되니까, 이런지 하에 돈망생사하는 그것만 노리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예? 머리가 하얗고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그만 절에 들어오듬절로 하면은 경률론 3장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게 중생교회는 아주 그만 생각도 내보지 못하는 또 이런 것이 되져요. 그러니까 그럼 계정에 이제 선은 그 정도 이제 해놔두고 계정해 하는 이제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일주일 법회를 하는데 오늘 이 산승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6분 스님네들이 말씀한 거, 또 그 스님네들이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불교 지식, 그거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부처가 몇백 번, 몇천만 번 되고도 남을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설수행, 그 불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실천 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이신 그 향산 백거이라고 있어요. 그 백낙천이라고도 하고 백거이. 그이가 그 중국의 그 당나라 때뿐인데 항주가 아주 굉장히 아주 경치가 좋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있는데 듣자 하니까 거기에 가까운데 진망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아주 도승이 계신다고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도승이 누구냐 하면은 작소 도림선사라 하기도 하고 조가 도림선사라 하기도 그래요. 도림선사인데 그 위에 두 글자는 그 진망산에 소나무 이런 나무가 이제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정진을 하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새들이 그 옆에 와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스님 살고 있는 데가 또 새집 같다고 해갖고 거기다 이제 새조자 둥줄이 가자 조가 선사라 하기도 하고 간치작자 집소자 작소 도림선사라 하는데 그 백낙천이가 백거이가 이제 그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노스님이 저 높은 소나무 위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게라. 그래서 스님 그 너무 위험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도림선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기는 그대가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거이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상이 막 사해를 갖다 진압하고 있고 또한 이 평지에 있는데 뭐 위험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신하상교 그랬어요. 신자는 섭신자하고 불화자. 섭과 불이 서로 새기고 하니까 타는 불에다가 섭을 더하실 섭불 타듯이 마음속에 신하상교하고 식성 부정이라 그랬어요. 그 업식의 불결이 쉬지 않고 막 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생로병사, 어부불결이 사면으로부터서 타 들어오고 있고, 저 마음속에 번뇌의 아주 불결이 막 멈추지 않고
마구 아주 막 타고 있다. 그러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그 무상의 불결이 지금 계속 아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그 법문할 때 그 무상을 굉장히 아주 강조합니다. 이 산성이 출가했을 때 설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선사가, 그 스님은 발심법문을 그렇게 잘해요. 발심법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저 무상하다는 거,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때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스님이 말씀하는 것 몇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 뭐라는 거에는 불자야 생명이 제 호흡지간연을, 생명이 호흡하는 사이에 있는데 어느 여가에 다른 일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성성책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급히 서둘러 하여야 한다 하는 거. 그 42장경인 거 어디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걸 이제 좀 더 말씀을 더 보태가지고 그래 간절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근데 작소 도림선사도 그 태수 보고 그대가 더 위험하다. 무상의 불길이 타오고 업화가 치성한데 어찌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할 말이 없어서 또 자기가 이제 찾아간 본 뜻을 드러내는 게요. 스님, 어떤 것이 불교 적적대입니까? 불교에서 아주 최상 근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재불통계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해요. 제악막작, 모든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것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영 답하는 게 영 자기한테 마음이 안 차는 기라.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스님, 그런 소리는 3살 난 어린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림선사 하시는 말씀이 3살 난 어린애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100살 난 늙은이도 그렇게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그 소리 가지고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100살 나도록 그렇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100살 난 늙은이도.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그 땅바닥에다가 절을 올리고 그렇게 이제 물러나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률론 3장 중에 율장인 계, 지금 작소 도림선사 하신 말씀에 거기에 계정의 사막이 다 들었어요. 계가. 그게 뭔 거냐, 이제 계 하면은 삼치정계를 갖다가 삼치정계 그렇게 하거든요. 그 3가지로서 계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유리계 그렇게 하거든요. 유리를 이제 포섭하는 계라고. 섬유리계는 뭔 거는 단 일체악이라고 그래요. 일체악을 끊는 것이 섬유리계입니다. 섬유리계는 어디에 속하는 거는 삼위 1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등, 또 10중 4개 48 경구하는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섬유리계예요. 그 조목을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는 거, 그것이 그만 섬유리계입니다. 또 섭선법계가 있는데, 섭선법계는 뭐는 수일체선법이라, 일체선법을 닦는 것, 그걸 갖다가
섭선법계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막 쉽게 하자면은 좋은 일 하여라. 그러면 하여라 하는 거. 그 아까 그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예를 들면 이제 살생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섭선법계는 살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방생을 하여라.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무신구절 있는 거에는 오늘 이 신도님들은 내가 지금 할 그 8가지 글자 그것만 기억하면은 그만 오늘 요와서 참여한 그 본전은 뽑을게. 그 뭔거는 제멸복생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긴다. 응? 그러니까 살생한 죄, 도둑질한 죄, 5개로 말할 것 같으면 사음한 죄, 음행한 죄, 그러니까 거짓말한 죄, 술 먹은 죄, 뭐 이런 거. 그것이 없어지면 복이 생긴다는 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을 것이냐?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긴다 하니까 그 복은 굉장히 바라는 바 아니야. 예? 그 인간의 말이야면 복이 5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5복이 뭔거는 첫째는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부귀, 돈 많고 배실 높은 거, 부귀. 그 부귀를 갖다가 주역에서는 부귀는 길상이고 기부는 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돈이 많아가지고 배실하는 거, 그거는 아주 좋은 건데 배실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게요. 그거는 아주 막 큰일 난대요. 예? 그래서 이제 5복이 일할 수, 첫째는 오래 사는 장수하는 거, 두 번째는 부귀, 세 번째는 건강, 신체 건강,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갖고 유호 덕덕자, 그게 좋은 덕. 덕을 갖다가 주역에서는 덕이라고 번역을 해요. 덕은 덕이라. 덕이라는 건 얻어지는 기라고. 그래서 그 덕을 잘 닦아야 그 여자는 남편 잘 만나고 남편은 부인 잘 만나고 또 자녀도 아주 뜻에 맞는 자기가 바라는 그런 자녀도 두게 되고 교우관계 일체 모든 것이 덕을 닦을 때에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 덕을 덕자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덕이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 죽음을 잘 죽는 거. 그 죽음 잘 죽으려면은 그 이제 보통 마을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거처하는 곳에서 자기 가족들이 둘러보는 곳에서 이제 운명하는 거, 그걸 잘 죽는다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은 또 불도를 닦는 분들은 불교에서는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잘 죽는다고 그래요.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소위 그것을 갖다 자탈인망이라고 그래요. 앉아서 벗어버리고 서서 그만 내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 예? 그걸 갖다가 잘 죽는다. 그게 오복인데 제멸복생이라. 죄가 없어지면 그 오복이 갖추어진대요. 그러니까 기행을 잘 지키면은 오복을 갖다가 그래서 5개만 잘 지켜도 인간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복제멸이라고 해요. 작복. 복을 지으면 죄가 없어진다. 아까 죄가 없어지면 복이 생긴다.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작복, 복을 지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은 뭔 말인 거예요? 살생을 했는데 살생죄를 없애려고 참회를 안 합니까? 살생, 중죄, 금일, 참회하고. 참회라는 것은 그 참자가 그 범언대 참마 이래 참마를 줄인 것이 참이라요. 그러니까 선하는 거 선나를 갖다가 나자를 줄이고 선자만 하듯이 참마를 번역을 하면 누이칠 해자예요. 그래서 참회하면은 그 범어하고 중국 한자하고 두 자 합쳐가지고 그게 참회 그래.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육조당경에서는 뭐랬는 거에는 참하는 것은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업을
잘못을 갖다가 이제 누이치는 거. 앞으로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 해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 그걸 갖다가 해라고 그래요. 그게 참회. 근데 그 죄가 예를 들면 살생한 것 같으면 살생한 죄가 참회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생을 해야 살생한 죄가 없어진대요. 그럼 도적질한 것도 알겠죠? 도적질한 죄가 없어지려면은 보시를 해야 도적질한 죄가 없어진다는 게. 그러면 사음한 죄는 청정 범행을 닦을 때에 그것이 없어진대요. 거짓말한 죄는 진실한 말을 자꾸 헐적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막 소문이 나갖고 저 사람 막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래도 이제 그걸 누이치고 자꾸 참말만 하다 보면 아, 그 사람 이제 달라졌다고. 그 옛날 사람 아니라고. 그거 믿어도 된다고. 그래서 참말을 자꾸 하면은 거짓말한 죄가 없어진다. 그 술을 먹고 한 것은 술을 딱 끊어버리고, 예? 그 뭐 공부를 참선을 하든지 뭐 염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허물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아까 섬유리개는 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섭선법계는 좋은 일 해라. 예?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은 그 자비심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말이자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방생을 하고 보시를 하고 청정 범행을 닦고 진실한 삶을 살고 그래갖고 이제 그 감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좋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삼치정계에 섭선법계에 그러거든요. 섭선법계는 서도 일체 중생을 맹석고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삼치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육조스님은 그 뭐라고 했는고에는 간단히 줄여가지고 심지무비 자성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내 마음의 계고, 내 마음에 산란심이 없는 것이 그 자성 선정이고, 또 내 마음에 그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그걸 갖다가 선정이다. 그래서 계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그 계율을 잘 닦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될 때에 거기에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면은 그렇게 그 계정의 사막이 저절로 이제 갖추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의 사막에 대한 거 보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 조사 어록에 있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 정과 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종에서 어록 중에 제일로 치는 것을 갖다가 백미로 치는 것이 배감록입니다. 배감록. 그 배감록은 설두 중현선사가 그 고칙, 백칙을 갖다가 들어서 모아 편찬한 것을 어느 국근선사가 거기에다가 수시를 붙이고 또 차글을 붙이고 팽창을 해서 그 편집해 놓은 것이 그 배감록인데, 그 배감록이 백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백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칙이 그 파릉치모라고 되어 있어요. 파릉하상의 치모금이라 하는 거. 어느 성이 파릉선사에게 가서 묻기를 어떤 것이 치모금입니까? 하고 물어요. 치모금은 불치자, 트럭모자, 칼금자.
그 칼이 어떻게 예리한 맹금인지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칼날에다 대고 확 불면은 그게 탁 잘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맹금이래요. 그러니까 그이가 답을 하기를 어떤 것이 그러니까 맹금, 치모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산호지지 탄착어린이라 그래요. 산호 가지마다가 달을 버티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가나선으로 보면 하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말을 붙이면 상신실명한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면 막 몸이 두동강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얘기 하려고 올라왔으니까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산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바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갖고 막 그 물이 흔들린다든지 막 이렇게 되지면은 그 산호가 바다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을 건데 물이 막 수각하니까 저 허공에 달이 비치고 또 달이 비쳤는데 그 산호가 없으면은 저 바닥에 달이 뚝 떨어질 텐데 산호가 있으니까 산호 가지가 이렇게 딱 달을 버티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아주 맑아진 상태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탱채고리니까 달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은 지혜에다가 비유하고 그 이제 맑은 그 호수, 바다, 그것은 이제 선정에다가 비유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정이 그 여러 가지 정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거기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저 영가 스님이라고 그 증도가를 지은 거기에 보면은 그 정이 있어서 그 안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기정이라고 하는 거에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사정이라는 선정이 있어요. 안주정이라는 것은 묘한 성품이 그 본래 아주 그 천연해가지고 본래 그것이 아주 천연스러워가지고 거기에서 원래 말하자면 그 동요함이 없는 거 이제 그런 선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하두를 하든지 아주 마음을 일념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가라앉아 가지고 아주 그 정수가 착 엉켜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인기정이라 그렇게 하고 변사정은 그 마음이 그 아주 맑아질 때 일체사를 대할 때 그대로 그 제법의 실상을 바로 꿰뚫어서 바로 이제 그 보는 거. 마치 부처님이 해인산매 속에서 37일 동안 하음경을 설하듯이 그렇게 이제 큰 그 선정에 든 거. 그게 이제 긴데, 그 이제 바다가 그리 맑아지니까 달이 비쳐서 그 산호지지 탱채고리니라 이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뜻이 잘 안 드러나는데 어느 국군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차글을 붙였어요. 그 뭐라 붙이는 거에는 강탄만상 사해구주라 이렇게 했어요. 강탄만상. 그건 이제 심강이 마음의 강명이 만상을 갖다 집어생키 부리니 사해구주라. 사해구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국이 사해가 구주로 요즘 뭐 미국이 50몇 주로 하듯이 중국이 이제 구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만상을 삼키고 보니까 우주 만유 전체가 마음이다. 이거 지혜라는 것은 치모금은 이제 지혜에다 비유하는 건데 일체 모든 것을 갖다가 공한 것으로 보거든요. 우주 만유가 다 공하고 나니까 공한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진여 본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어록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심해 무물하니 만목청산이라. 마음밖에 물견이 없으니 눈에 가득한 것이 청산이더라. 심해 무물, 마음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눈에 가득한 청산이 그대로 다 마음이라는 게.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은 그 삼매를 이루어 가지고, 삼매가 이루어질 때에 그이가 우리 본래 그 본연의 자리, 그 이제 반야가 세 반야가 있어요. 실상반야, 간조반야, 문자반야 하는 거. 그 간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상반야 자리가 확 드러나고 보면은 우주 만유와 일체가 진리 아닌 것이 없는 그런 말이야면 경계까지도 간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간절히 하다 보면은 어느 그 참 본분 종사를 제대로 만나면은 이런지 하에 몰록 아주 깨치게 된다는 게.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작소 도림선사 이야기했지요. 백거이가 가서 물은 그 선사에게 시자가 있었어요. 해통이라고 하는 시자가 있었는데 그 시자가 그 마을에서 요즘 같으면 청와대에 그 근무하다가 그 무상을 느끼고 출가해가지고 그 스님 밑에 한 말씀 도에 대해서 들을까 하고 몇 년을 도림선사를 모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해주는 기라.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큰 뜻을 내가지고 그 스님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스님, 제 여기 떠날랍니다. 그 왜 떠날라 하냐? 불법을 구하러 떠납니다. 아, 불법? 그 흔해 넘치는 흔해 빠진 그 불법을 구한단 말이가. 그 불법 같으면은 내 여기에도 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스님의 불법입니까? 하니까 그 누대기 옷을 입었던 분이에요. 누덕누덕한 옷. 거기서 저 실트럭, 트럭 그 포, 배포자, 트럭 모자거든. 그 옷에 떨어진 그 시로라기를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불었어. 그 시로라기는 그 색 아니에요. 형체. 그게 휙 하는 소리. 그러니까 성색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육진계인게 어느 거 하나 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게요. 그래 휙 부는데 거기에 척 깨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견문이 비타물이라요. 견문각지 하는 것이 거의 다른 물건이 아니고 성색이 말하면 개시진이라 소리와 색, 색성향 미촉법 하는 육진계인게 그것이 말하자면 또 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심의 무물, 마음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또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 거기에서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이제 교화하는 이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좀 이 얘기가 좀 그 어려울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은 그 아까 본분짜리 그걸 갖다가 하엄경에서는 법계라 그러고 기신론 거기에서는 이제 진여라 하고 금강경에서는 이제 반야라고 하고 법화경에서는 실상이라고 하고 그게 일법천명이라 그래요. 법은 하나인데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깨친 사람이나 깨치지 못하거나 간에 그는 누구나 다 그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우리가 깨친다는 것은 그것을 깨치는 게. 그래서 그 자체는 그 육조단경에 그 육조스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은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하다고 그래요. 본래 청정. 본래 그 자리는 청정하고 또 그 자리는 본불생멸이라. 본래 그 자리는 생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자리는 본자 구족이라고 했어요. 본래 스스로 부족하다. 지혜와 신통, 묘용, 일체 모든 것이 본래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다 아주 부족해 있다. 본래 구조.
그 자리는 본불 동요. 본래 말하면 그 동요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 천지 계시에 나불개라. 천지가 무너져도 그것은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자리는. 그게 능생만법. 거기에서부터서 우주만유 온갖 것이 다 벌어져 나왔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디 가서 멀리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고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을 세우고 정진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왜냐? 본래 다 부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원을 세우면 크게 성취가 되고 적게 원을 세우면 적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견성오도에다가 서원을 두면은 견성오도를 갖다가 하게 된다. 또 일체중생을 견성오도에서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은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원을 갖다가 항상 세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내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이제 절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스님은 뭐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주고 또 저 스님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마다 그 수행하는 것이 좀 말하면 다르고 예를 들어 그 같으면 간세음보살을 하면 좋다. 지장보살을 하면 좋다. 문수보살을 하면 좋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면 좋다. 또 경에도 금강경이 좋다. 보문품이 좋다. 법화경을 이루면 좋다. 하두도 이먹고 하두를 하면 좋다. 무자 하두가 좋다. 정전 백수자가 좋다. 또 그 전에 성철 큰 스님 같으면은 마상근이 좋다. 그 어떤 것이 좋은지 아주 좀 정신이 아주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 천주교를 모두들 다 많이 믿는 것은 그거 가면 경전도 조그만 거 요리 한 근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이러니까 쉽다는 겨. 절에 오면 불상도 이런 법당 저 법당 많고 또 그렇다는 겨.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평소에 많이 한 거 하두도 이먹고 하두를 많이 했으면 그걸 하든지 또 주력도 오만이반명음을 했으면 오만이반명음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것만 붙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꿈속에서까지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일념을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게 거기에 관건이 있어요. 일념만 이루어가지고 어느 경계에 부닥쳐서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에 우리 본래 면목이 확 드러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출가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이 얘기 들은 이야기인데 절에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아주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뭔고이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야학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선생이 우리 조선 여성들에게 대해서 조선 여성들은 생활하는 것이 깨끗하들 않고 굉장히 아주 너주러니 아주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옛날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여다 먹었거든. 우물에서 사구라고 있어. 사구. 옹기 그릇으로 만든 물동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물도 여다 먹고 어린애들 똥걸레도 똥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이어서 갖다 씻기도 하고 또 심지어 보니까 보리밭에 옛날 보리밭 많이 있었죠. 보리밭에 오줌도 거기다가 담아다가 주고 그렇게 아주 부정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던 한 여성이 손을 바짝 들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일본 선생이 그이를 그냥 딱 아주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는 게라 뭐라고 묻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여성들은 보리쌀 씻는, 옛날에 왜 보리쌀 씻거든. 보리쌀도 씻고 물도 여다 묻고 똥걸레도 빨고 배려 오줌도 여다 오고 한다니까. 그러면 일본 여성들은 보리쌀 씻는 손이 따로 있고, 걸레 빠는 똥걸레 빠는 손이 따로 있고, 그래 그럼 음식 만드는 손이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까? 이리 묻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답을 못 하는 기라. 그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싹 씻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래. 손 씻어버리면 괜찮죠.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손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도 따로따로 없는데 하물며 마음이 어디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 염불하는 마음이 있고 참선하는 마음이 있고 주력하는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 또 하도 이하도 오고 저하도 오는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력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마음이 하나라. 그러니까 자기 말이야면 인연 닿고 또 먼저 거기에 등력 힘을 얻은 그 아무 것이라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일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일념마저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일러준 거 있죠. 아미타불 제아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느냐? 착득심도 절망망. 그 한 생각 놓치지 말고 마음에 늘 그걸 챙기라. 그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마저 없어질 때에 염도영무무렴처 육문상방자근가. 우리 안입이 설신이 육근으로부터서 강명을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라. 그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한 생각 딱 챙겨가지고 그 일념자를 타파할 때에 바로 우리 진여자성을 깨치게 되고 그리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성불하게 됩니다. 그래 부처불자를 해석을 하면은 그 설명할 때 자각각타 그러거든요. 스스로 깨치고 또 그 스스로 깨친 그것을 갖다가 또 남을 갖다가 깨우치게 해줘가지고 각행엄만 제도할 부처도 제도받을 중생도 없는 우리 나홍아상 그 축원할 때 필경무불 급중생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때에 비로소 내가 바로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